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감정, 이런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난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열매를 참 맺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참 변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성도들은 괴롭지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걸까? 이런 고민 한 번쯤 다 해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심령의 상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난 왜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나? 난 왜 이렇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지 못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또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사실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 바울의 기도라고도 하죠. 이 기도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바울의 기도에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보통 기도라 하면 우리가 뭘 더해 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건강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평안을 더해 주십시오. 물질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뭘 더해달라는, 결핍되어 있는 것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많은데, 오늘 바울의 기도는 더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조명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거예요. 조명. 조명은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더함은 없기 때문에 채워서 있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 것을 비추어서 그게 밝히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그 얘기 뭐냐면 바울은 보인다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는 보이는데 성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어서 그게 성도들에게도 환하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춰주세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밝히 조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네, 축복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지금 뭘 조명해 줄 거냐? 뭘 조명해 줄 거냐? 치부를 조명하면 좀 그렇죠? 뭔가 영광스럽고 소중한 것을 조명해서 오! 이게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어서 와요. 얼른 앉아요. 네. 이제 우리가 지난 이제 한 1박 2일 동안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과 함께 대천에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고 아이들의 대화를 보면서 계속 아이들은 진행형이잖아요. 처음 봤을 때 뭐 초등학교 1, 2학년 막 새카맣게 뛰어다니는 애들이 어느새 이제 성인이 돼버렸잖아요. 20대 중반이 되고 그걸 이제 다 과정을 지켜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한동안 이제 안 보이던 모습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변해 있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좀 흐뭇한 면도 있습니다. 보다 보니 이제 본인들 원래는 이제 좀 말도 없고 조용한 그런 친구들이 어느 순간 이제 말도 잘하고 말을 참 잘하더구만요. 말을 맛깔스럽게 잘해요. 재미나게 잘해요. 말을 재밌게 잘하고 마치 개그의 은사가 임한 것처럼 아주 재미나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게 자꾸 반복되잖아요. 자꾸 툭툭 말을 던질 때 그런 게 나타난 것은 이제 그 부분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개발이 돼서 그게 이제 장점으로 쓰여질 수가 있죠. 그래서 공동체와 누군가의 교제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하나의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은사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묵묵하게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예?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참 잘하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그 레크레이션 이런 프로그램을 잘 아주 침착하게 재미나게 잘 이렇게 운영하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서로 교제가 깊어지게 만드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좋은 달란트를 가졌구나, 장점을 가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본인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것을 내 장점으로 깨닫기 시작하고 발견하기 시작하고 이게 내 은사라는구나, 특별히 이게 신앙 안에서 이게 은사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강력한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딱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런 발견이 일어나고 나면은 시작이 돼요. 비로소 이게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자존감도 생기게 되고요. 자존감도 생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있는 장점을 발견한 것은 나만의 어떤 자랑거리를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한 굉장히 중요하고도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내게서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점과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궁금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한 장점이나 쓸만한 게 없는 것 같다. 한 명 손들었어요. 그냥 솔직하게 손들어봐요. 나는 참 암만 생각해봐도 진짜 뭐 이렇게 내가 자부심을 느낄 만한 자존감을 느끼고 이 부분이라면 내가 하지. 내게 그런 걸 주셨으니까 이렇게 할 만한 부분이 나는 없다. 생각해봐도 딱히 없다. 네, 점점 손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고 장점이고 달란트라고 여겨지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프라이드를 느끼고 내가 참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당해질 수 있는 자존감을 갖게 되는 그런 영역이 나는 하나라도 있다. 네네, 내려보십시오. 자, 이제 손을 든 사람도 있고 이제 안 드는 사람도 있고 한데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들과 함께 공을 차다가 한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공만 차기만 하면은 정확하게 골대에 잘 들어가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처음에 그냥 생각 없이 놀다가 근데 나는 공을 차면 참 잘 들어가는구나. 슈팅을 참 잘하는구나. 그걸 자꾸 이제 반복해서 게임을 할 때마다 그게 나타나니까 나는 남다르게 이걸 잘하는구나. 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나는 공이 오면 달리기를 하는데 공만 보면 내가 참 남보다 빨리 달려나가고 그리고 수비가 나를 쫓아와도 얼마든지 따돌릴 만큼 치고 나가는 능력이 나한테 있구나. 치고 달리기. 이제 이런 능력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남다른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그런 기회가 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고 그 기회가 오면은 서슴없이 뛰어나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죠. 공만 오면은 치고 달리겠죠. 그냥 치고 달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치고 달려도 나를 따라잡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통해서 훌륭한 찬스를 만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공이 오면 이 친구는 치고 달리는 거예요. 슈팅을 잘하는 사람은 슛할 기회만 오면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때리면 들어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감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패스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 줘.
내가 골인 넣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슛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공이 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공만 오면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공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공이 와도 뛰지도 못해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물쭈물하다 뺏기는 거예요. 그가 설사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진흙 속에 파묻힌 진주와도 같은 거예요. 여기 아까 우리 손 들었을 때 뭘에 대해서 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뭘 잘하시는지, 또 나는 왜 못한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손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거는 성도에게 주어진 거예요. 기업가나 운동선수에게 주어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라고 불리우는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바울이 조명을 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 18절 보면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교회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춰주세요. 저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들이 안다면 저들의 인생이 달라질 텐데, 저들이 알게 된다면, 보게 된다면 저들 개인의 인생만 달라진 게 아니라 저희가, 교회가 달라질 텐데,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바울이 밝히 성도들이 보기 원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봅시다.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 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발견하기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 아까 운동선수를 얘기한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출처가 그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성도들이 보기 원했던 것은 출처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소망은 소망인데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의 밝게 비춰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나의 소망 같으면 이게 참 위태로워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신 지점이 다 있겠죠. 어떤 얘기는 10년 전, 20년 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께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단순한 이례적인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이 담겨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제가 우리 유정이를 부르면서 유정아라고 불렀을 때 왜요? 그러면 그냥 불러봤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을 때는 그분이 분명한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은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바람처럼 갈대처럼 흔들리는 나의 소망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때로 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소망의 특징은 뭐예요? 그분이 한번 하시겠다고 품으신 것은 꺾이지도 바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망에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소망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낙동강 오리알처럼 다 떠나가 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보니 신앙생활하면서 헤맸던 적이 너무 많아요. 갈등했던 적도 너무 많고 신앙의 저 밑바닥까지 처박힌 적도 참 많았어요. 그 정도면 사실 신앙을 잃어버릴 뻔도 한데, 근데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버젓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버젓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떤 이들은 날이 갈수록 더 간절하고 깊어지고 있죠. 앞으로도 여러 번 고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그 고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그분의 소망이 있기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구원이기에, 하나님의 소망은 그냥 한번 바라봤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시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지금까지 우리를 견인해 오셨어요. 우리를 끌고 오셨다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린 다 줄 끊어진 연처럼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여러 번 위기가 있었거든. 수없이 위기가 많았어요. 근데 꽉 붙잡고 놔주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포기가 없다. 지금 신앙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신앙의 침체기를 겪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너무나 쉽죠. 기도가 말라버리고 예배가 즐겁지 않고 늘 바쁘고 분주하고 성도의 교제가 메마르고 이 신앙이 식어가고 있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이 신앙의 침체기예요.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요. 이게 침체기예요. 그러나 이런 침체기를 앞으로 몇 번을 겪을지 몰라도, 근데 여러분 지금 버젓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끝내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회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 병들고 신음하고 싸우고 갈등이 많은 이 세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될 새로운 세계, 그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거기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에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스쳐 지나기만 해도 행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벼운 바람처럼 우리를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는 기쁨을 느껴요. 우리가 예배하다가 잠시만 은혜가 스쳐도 눈물이 나거든요. 은혜 한 방울만 말씀에 깃들어 있어도 그 말씀으로 살아나 버려요. 마치 배짱 마른 나뭇잎이 습기를 먹고 싹 살아나는 것처럼 우린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 중에 그냥 미풍처럼 지나가는 소리처럼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기 살짝만 들려도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찬양 가운데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 그때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기쁨을 회복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희미한 것일 뿐이에요. 이 모든 건 희미해요. 아직까지도 환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봤어요. 정말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선명하게 그 사랑을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뒷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앞모습을 서로 바라보고 서로 허깅하듯이 그렇게. 근데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친밀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뭐 진주문이 있고 황금길이 있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황금도 조금 있을 때 가치가 있죠. 그렇죠? 많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냥 반짝거리는 길일 뿐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걸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거예요, 사실. 뭐 복복복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더 듣고 싶은 거고. 그렇죠? 여러분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의 그 정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함도 있지만 그때 회복된 성도들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밥질 때 보면은 아주 즐거운 게 많은가 봐요. 뭐 밥하면서 뭐 하하 호호 히히 하면서 막 얼마나 재밌게 식사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이 성도의 교제죠. 그죠? 뭐 들어보면 그렇게 뭐 되게 재밌는 얘기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함께 하니까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희미한 거예요. 이런 성도의 교제는 귀한 것이지만 아직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한 것은 그때가 되고. 왜냐하면 여기서는 히히 하면서 미워할 수도 있거든요. 가면을 쓰고 있기도 하고 제 욕심 다 채리기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온갖 염려와 근심에 가득할 수 있죠. 하지만 그곳에서는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그곳에서는 거기 가면 사랑했던 사람들 다시 다 만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먼저 떠나신 사랑하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누지 못했던 진짜 교제라는 것을 거기서 나누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것까지 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나 하나 딱 구원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을 불러서 그분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최고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걸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인내했던 것입니다. 고난을 참아냈던 것이고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게 하는 것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업의 영광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라는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것을 저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은 여러분 간신히 유지되는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간신히 깨지지 않을 정도로 유지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성도라는 기업은 간신히 오늘 믿음 지켜가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떠나지 않고 그냥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요거 하나 안 깨뜨리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모인 이 성도의 기업이 오늘 요즘 교회들이 다 어렵다는데 앞으로 교회들이 많이 사라질 거라는데 안 사라지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는 정도로 간신히 현상 유지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뭘로 풍성하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자 하는 위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은 간신히 구원받을 정도의 믿음을 꾸역꾸역 지켜가는 그런 기업의 그릇이 아니에요. 교회란
그저 이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 가진 사람들이 간신히 자기 믿음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약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약해 보이지만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속 그분의 영광을 채워가고 계시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도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 애기 같은 우리 저 박세은이, 우리 또 이렇게 오늘 어떻게 잘 깨서 한 우리 귤이, 이게 이제 중학교 이제 막 올라가는 애들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품은 애들이죠. 뭔 생각하겠어요? 쟤들이 믿음이 잘 자라야 될 텐데, 그 마음 있죠. 저 아기가 빨리 커야 될 텐데, 빨리 믿음이 성장해야 될 텐데, 이 마음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순간 이 작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자꾸 그분의 영광을 보여줘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안에 그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시시해 보일지 몰라도 절대 시시하지 않아요. 우리 안유정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감동도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분들한테는 보일 거예요. 어제 우리 옆에 앉아있는 짝꿍 우리 이영호 집사님이, 목사님 요즘 유정이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예배 때 자꾸 운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예배 때 자는 사람이거든요. 캐릭터가 예배 때 잠자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눈곱이 깨야 되는데 눈물이 나는, 울기도 하고, 뭐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하여튼 봤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꿈을 주세요. 이 얘기를 깊이 나눠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뜨거운 청년입니다. 조용할 따름이지 조용하게 끓어오르는 용암 덩어리.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작으나 작지 아니하고 약하나 약하지 않으며 부족하나 부족하지 않은 자. 왜냐하면 우리라는 그릇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채우기로 작정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난 열매가 없어. 아니요, 보지 못해서 그럴 뿐이에요. 조명이 되면 열매가 맺어지고 있음이 보일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아? 아니에요. 변하고 계세요. 조명을 못 받으니 멈춰 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고 소망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으셔서 풍성함으로 채우겠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계속 그걸 채워가요. 그걸 문제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100만 원을 갖고도 1억처럼 누리는 사람이 있고 100억을 갖고도 1000원처럼 못 쓰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지속적인 공급 속에 계속 더해져 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발견하는 순간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시작된단 말이에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나는 시시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도구야.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 사람이야. 새로운 삶이 시작돼. 당당해져요. 자존감이 생겨요. 나눠줄 게 생겨요. 변화시키고 싶은 장소가 생겨요. 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이 생기고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까. 슛을 잘하는 사람이 공만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에게 그것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시야,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조명해 주세요.
성도들이 볼 수 있게 조명해 주세요. 저들이 볼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볼 수 있도록 조명해달라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이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을 보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나.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지 너희가 알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안에서 강한 활동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신 능력이 파워풀하다는 것입니다.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여기 21절 보면요, 22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두운 영들을 향하여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들이 떠나가고 괴로워하고 못 견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를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다 성결한 것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도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치 못합니다. 속삭일 때가 있어요. 새벽에도 많이 속삭여요. 더 자라. 새벽기도 가봐야 권사님들도 안 나오는데 더 자라. 새벽기도 없애버려라. 왜 서로 스트레스 받냐? 막 속삭여요. 아, 이번 주는 어딘 가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게 속삭임이 와요. 아, 유정이가 나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제가 나를 싫어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이게 아주 들어와요. 근데 내가 자빠지지 않는 것은 더 큰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네,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은혜가 약해지잖아요. 내가 넘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심각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지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와 살려고 하는 거야. 아주 나와 함께 붙어 있으려고 해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가끔 가다 보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완전히 장악된 사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들도 미혹과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계속 미혹할 수 있어요. 귀신이 우리를 와서 속삭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의 능력이 왔다가도 물리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악한 영에게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지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쉽진 않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세월 그를 사로잡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똥이 있는데, 예? 똥이 있는데 똥 냄새 난다고 창문 열면 조금 냄새가 없어지겠죠? 그러나 똥을 안 치우면 다시 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을 치워야 돼. 그래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의 안에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시켜줘야 돼. 말부터 바꿔야 돼. 말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이건 귀신이 붙어 살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저도 계속 누군가 욕하고 원망하잖아요. 제 속에 어두운 것이 저를 사로잡아요. 말을 바꿔야 돼. 성도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 내 안에서 활동하려면은 말과 생각이 달라져야 돼.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원망하고 누구 탓하는 마음들, 요거 악한 영들이 아주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악한 영의 비닐하우스라고요. 쑥쑥 커요. 그러나 어떤 걸 싫어할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할렐루야, 말씀으로 채워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찬송이 이 안에 채워지고, 그렇죠? 감사가 채워지고, 이러면은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성도 안에서 그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해요. 본인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도 성도에게 그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목사님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심지어 중고등부 아이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에게도 능력은 나타납니다. 아동부 아이에게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라면 그 아이를 통해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엄청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내 안에서 활발하게 그 능력이 일어나려면 내가 정결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미움과 탐심과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특히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무당한테 갔다 온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보로 갔다 오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 무당에 갔다 오고 전보고 이런 것들은 귀신이 들어오는 아주 통로예요. 이 부분을 대해서 어떤 분은 심지어 부모님께서 그렇게 무당에게 찾아다닌 것들까지도 회개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그제서야 해결됐다고 고백하는 분도 계세요. 이게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무슨 타오로 전본다, 전보러 간다, 무슨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게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부터 회개해야 돼. 하나님, 제가 몰라서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따랐습니다. 내가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이 속에 있는 것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그게 성도 안에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병든 자를 회복시킬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할 수도 있기도 하고, 여러분 사랑과 섬김으로 누군가를 건져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린 이제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시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구나. 그리고 이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서부터 새로운 삶을 이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누리시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밝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너는 보잘것없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너는 초라하고 별볼없는 존재라고 우리 귀에서 참소하고 속삭이지만 주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는 내가 생명을 다해 내 생명으로 살려낼 만큼 소중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